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는 비전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웃을 초청하여서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오늘 줌으로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러면 실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뜻밖의 찾아온 어려운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떤 수도승이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 머물 곳을 찾게 되었는데 마침 경사진 들판 한가운데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헛간 같은 집에 누더기 옷을 입은 부부와 새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주변에는 아무것도 자라질 않았습니다. 곡식도 자라지 않았고 또 나무도 자라질 아니하였습니다. 그 집 옆에는 늙은 암소 하나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이제 하룻밤 잠자리를 요청하자 그 부부는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에게 신선한 우유로 만든 간단한 음식과 치즈를 대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너그러운 마음씨로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도승이 그 가족에게 이 집은 도시와 마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집 주변에는 그들이 일구는 밭이나 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에 지친 얼굴을 한 아내가 쳐다보자 남편이 체념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늙은 암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우유를 짜서 마시거나 치즈를 만들어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마을에 가서 다른 그가 바꿔 먹습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고 가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도승과 제자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이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멀리 산 모퉁이를 돌았을 때 수도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이 집의 암소를 절벽에서 밀어뜨려라.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길을 의심하였습니다. 스님, 이 집에는 늙은 암소로 겨우 먹고 살고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암소를 어긴다고 한다면 이 가정은 아마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수도승 제자가 말하였습니다. 얼른 가서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이 제자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몰래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지만은 지혜로운 스승의 말을 듣기로 서약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그 암소를 끌어다가 절벽에서 밀어뜨렸습니다. 몇 년 후에 제자 혼자 그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묶었던 그 오두막 부근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잘못이 생각나서 비록 늦었지만은 이 가정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 이제 예전의 장소로 돌아선 제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옛날에는 그곳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오두막은 전혀 없고 아름다운 집이 세워져 있고 그 주변에는 정성 들여 가꾼 밭과 화단이 집주인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제자가 문을 두드리자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차림의 남자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있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이 굶어 죽게 되어서 당신에게 이 집을 혹시 팔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은 영문을 몰아겠다는 듯이 보면서 자기 가족은 계속해서 이곳에서 살아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제자는 예전 스승과 함께 그곳에서 식사를 한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전해주면서 다시 한번 그 가정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그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자는 제자를 하룻밤 묵고 가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식사가 마치기를 기다리더니 식사가 다 마쳤을 때 이 집 남자는 제자에게 자신의 가정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가정에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암소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생계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정이 의지하였던 그 암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만 해야만 했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만 하였습니다. 베라진 밭에
약초도 심고 또 묘목도 심어서 키웠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냐면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권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의미 있게 또한 행복하게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남자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승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구나. 그제야 스승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스승님께서 이 가정의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리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암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암소를 의지하며 살아갈수록 이 가정은 더욱더 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의지하였던 그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렸기 때문에 이 가정은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뉴시아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대자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암소가 사라지면 이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가정이 큰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마치 암소를 절벽 아래로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였던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하고 앞날이 암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의지한 암소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과 또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나에게 찾아온 뜻밖의 어려운 불행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아만 장군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웃나라 아람 나라 사람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터에 나가서 이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아만 장군을 이제 신뢰하게 되었고 그를 청해하게 되었고 그를 아람 나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그를 임명하였습니다. 왕 다음가는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지내고 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 가운데 불치병, 나병이 찾아왔습니다.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참 무서운 피부병이죠.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얼굴과 손과 발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게 되고요. 또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민망한 이 나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그러한 전염군으로 생각해서 사회로부터 그를 격리하였습니다. 만약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는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친구들을 떠나서 홀로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고 살 소망을 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전쟁포로 데려온 한 어린 소녀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주인님, 주인의 그 남편이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아람 나라의 왕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람 나라 왕도 크게 기뻐하면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보냈습니다. 왕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칙서를 써주었고 또 큰 선물을 줘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라 불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소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람 나라의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밖으로 나가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를 만나게 되면 나도 또한 부정한 사람으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처방전을 알려주었습니다. 방법이 참 쉽고 간단합니다. 이 처방전이 지금도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병 환자 나만 장군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러나 나만 장군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을 나와서 영접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상하여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또 나만 장군이 얘기했던 그 처방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작은 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는 그 말이 그렇게 믿음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크게 실망하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그를 설득하였습니다. 주인님, 이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병이 낫는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이제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살이 옛날처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은 무서운 나병을 고쳐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분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같은 분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고국에 돌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만 장군은 무서운 불치병 나병 때문에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던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줄 알았습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이 그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알고 살아갔는데 눈이 열렸을 때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만 장군과 참 비슷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나만 장군도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원치 않았던 나병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고 또 요단강에서 목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놀라운 치유와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나만 장군과 같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앉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이 찬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손을 들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